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너를 덮으시니 이 말씀이 실제하되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없었어.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지기를 사모하고 이 일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이야기들, 그리고 성육신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그동안에 적지 않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라 그러죠. 아이가 생겼다라는 그 천사의 알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거의 우리가 외우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연수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이 말에는 큰 관심 없이 지나온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남자 없이 아이를 갖게 할 수 있다는 당연한 신앙 고백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그랬지,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를 주목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그 하신 일과 하신 일의 결과를 묵상하는 것만큼 성령이 주체가 되어 우리 구주가 잉태하게 했는데 그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이 형상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 이미지로 그리기 어려서 그런지 성령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 주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마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여 부흥하였다고 말할 때 뒤로 갈수록, 다시 보세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강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기적도 행했고 부흥하였다고 말할 때 우리가 뒤로 갈수록 흥분이 더하고 우리의 관심이 더 집중되는 것과 같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가 앞에 나오죠.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이 바로 시작점이에요.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시는 시작점이라고. 여기에 우리의 기억력을 동원하지 않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다 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 온 거예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까먹는 것처럼, 말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를 우리는 잊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일에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육체를 준비하신 분은 성부십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히브리서와 시편을 번갈아가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아들을 보낼 때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한 육체, 한 몸을 예비하셨다. 바울 히브리서에 말하는데 그게 시편 40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40편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는 누군가 이 시를 지은 시인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성자의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자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즉 성육신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자는 친히 육체로 오셨고 성부는 그가 입을 육체를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그 감정, 그때의 기분이 어떠냐 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시편 40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떠다고 예수님의 기쁨이 기쁘다 그랬다고요. 마음의 원함이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왔다 그랬어요. 시편 40편 6절 8절의 일부를 이어서 읽어드리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러고 성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은 권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죠. 이거는 시편 40편과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이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뭐 히브리서가 시편을 인용했기 때문에 말이 조금 뭐가 다른 것 같은데 그건 토시가 좀 다를 정도고 앞뒤가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이래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몸을 성자께서 실제로 입으셨는데 그 몸을 실제로 입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성령과 지극히 크신 높으신 이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의 35절 전반부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더니 그랬죠. 성령은 인격적인 호칭이죠.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비인격적인 어떤 힘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유일하게 수식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이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것으로는 이 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란 같은 말입니다. 성령만이 예수님이 잉태되어 육신을 입게 하신 분이요 능력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구주를 얻지 못하였을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도 고민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 삼위일체 신학을 너무 잘 배웠기 때문이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학은 삼위일체 교리는 오늘 성령이 하신 일을 전혀 부인하거나 감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조합니다. 확실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자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이 내려야지? 왜 성령이 충만하셔야 되지? 이런 고민한 적 솔직히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의아했던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다 아는 이야기를 다시 곱씹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죠. 신성과 인성이 함께하지만 신성과 인성의 융합이나 전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경계 없이 섞여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신성이 인성으로 가가지고 인성만 남다거나 인성이 신성이 포함되어 버린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분이 됩니다. 함께하지만 구분이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역사하여 즉 중보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임재가 아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아시겠죠? 단 한마디로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시죠? 예, 완전한 사람은 완전한 성령의 임재가 아니어서는요 신성과 동거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시간적으로 조금만 앞당겨 보십시오. 사역에서 조금만 앞당겨 보면 출생으로 우리가 장면을 옮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의 존재 방식인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는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피조물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감격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겉보기는 사람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돌을 쳐주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육체 중에도 흠말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존재가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 신성이 있음을 누가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의 존재 방식인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피조물의 존재 방식은 전적으로 창조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형성됩니다. 맞죠?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에 속한 모든 것은 창조주에게 속한 데서 나옵니다. 창조주로부터 시작합니다. 만물이 그에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는 예수님의 두 본성 교리를 결코 두 집합의 교집합 어디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정도로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특히 2장 13절 이하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육체를 입지 않고는 우리 죄사함이 불가능해야 되는가는 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하래요.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면 혈과 육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영으로 가신다고 분명히 우리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신 영이신 그분이 혈과 육, 피가 있고 물이 있고 살이 있고 뼈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입으셨는데 어찌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연약함을 육체의 능력으로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성령이 완전하게 지배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육체의 소욕을 넘어서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절대적인 창조주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죄한 자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은 이 땅을 깨끗한 무죄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기에 그는 아담의 죄를 갖지 않고 죄 없이 오신 죄인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잉태한 예수님을 성경에는 그 죄 없으심을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에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고린도후서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고, 히브리서에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이 있어 떠나게 있었다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시험은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멘.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또 한 가지 부분을 찾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는데 그냥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아무 매개체나 과정이나 어떤 뭐랄까요, 그의 수단으로 쓰는 육체가 없이 그냥 오게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육체로 올 때 한 여인의 몸이 필요했는데 그 여인의 몸을 성령이 어떻게 함께 하셨냐? 임하시고 덮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누군가에게 임하여 일하실 때, 함께 하실 때는 그 인격의 일부분에 역사하시거나 그 육체의 한 끝에 매달린 방울처럼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체와 함께 하십니다. 전체를 거부하시거나 떠나시거나 아니면 전부를 붙드시지 단순한 도우미로 부족한 일부분을 채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을 그렇게 여기셨다면 이거는 성령을 말하자면 모독하는 죄와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고 할 때 어느 한 부분을 책임져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덮는다, 임재한다. 임재라는 말을 우리가 어느 행사장에서 누가 올 때에도 누가 왕림하셨다라는 이런 극존칭을 쓸 때 그가 차지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어느 한 평도 안 되는 땅을 가리켜 말합니까? 아니죠. 이 행사장 전체를 지배하는 그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마리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녀의 자궁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완전히 덮으셨습니다. 아멘. 자궁에 역사하신 것이지 자궁에만 임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마리아를 볼 때, 예수님이 잉태한 마리아를 볼 때 성령의 임하심이 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뭔지 오순절 다락방에 가기도 전부터 우리는 그 전부터 훨씬 앞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육신의 어머니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자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덮으심으로 마리아의 육체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덮자 마리아는 엘리사벳에 달려갈 힘을 얻었고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 노래하였습니다. 그 노래는 한나의 노래를 방불합니다. 미리암의 노래와 같습니다. 성령이 마리아를 덮자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나시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를 덮으심으로 잉태되었으니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한 자라 불림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거룩한 자와 성령의 덮으심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신성의 거룩함과 더불어 인성의 거룩함까지 포함합니다. 이 아이 전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뭐라 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본래 갖고 있는 신성함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자기가 원래부터 하나님이었던 것을 드러내셨으나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죠. 그러면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가 다 거룩합니까? 다 죄인이었어요. 아멘. 여디디아라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솔로몬조차도 죄인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랑받는 자로 끝난 게 아니라 거룩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의 전인격 신성과 인성에 다 성령이 덮으시니 그의 신성에 하나의 축이 나지 않는 어울리는 그 인성의 거룩함까지 갖추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거룩한 자가 내포하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형성될 것입니다. 신체적인 발육, 감성, 지성, 재능, 성품,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낸 그 육체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보존되고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죠. 예수 믿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견인하신다. 구원까지 끌고 가신다. 성령이 끌고 가시죠.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종이 한 장처럼 이렇게 얇게 우리 구원을 이렇게 얇은 순간 찰나를 위하여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은 끝까지 그 처음 역사를 멈추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에 있어서 오순절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6월절의 완성이라고 불립니다. 예수 피로 죄에서 벗어난 자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의 산에서 약속을 하면 그때서야 그 피의 가치를 진짜 아는 그 피값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의 산 율법을 받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또한 놀라운 거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한 날이 있죠. 시편 51편 아시죠? 이게 오순절의 노래를 합니다. 성령이 너를 덮으시는, 진짜 성령이 덮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의 구원은 진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칭의, 성화 이걸 논할 게 아니고 진짜로 성령이 덮어 사는 사람은요, 그런 단어를 붙일 필요,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와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 속에 이 의미를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이 육체를 입은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유, 완전히 진리만을 말한 이유는 그의 타고난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완전하게 폭포수같이 부어서 끊임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바로 뒤이어서 해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일으킨다 그랬죠. 내가 자기가 일으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네가 어떻게 일으키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 있죠. 이 말씀과 상관하여 생각해 보면 성령이 거하는 전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감히 육체를 성전이라 부를 수 있는 조건은 성령의 내주, 성령이 그와 충만하게 함께 하신 외에는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가리킬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보세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 자기 몸을 인간 중 누구보다 처음으로 내 몸이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심. 마리아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으시고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성령으로 잉태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는 전생에 성부께 순종하시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죄인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일컬어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즉 35절은 이러므로로 앞뒤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어진다는 이 결론은 이러므로로 시작한 어떤 원인 다른 결론이라는 것. 이 점을 유의한다면 그 누구도 마리아에게 어떤 공로라도 돌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함께 증거될 가치는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자의 모습으로 가치는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이라는 이 결론은 이러므로를 통해서 그 앞에 일이 조건과 원인이 되어 주어진 결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러므로 앞에 조건은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주체되 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성령이 일하신 그 자리에 마리아를 집어넣어서 성령이 받아야 될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마리아를 집어넣어서 마치 마리아가 무슨 공로를 세운 것처럼 마리아가 무슨 신성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잉태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마리아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마리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마리아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그의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는 신자의 귀감이요 모범이 될 수 있지만 성령이 받아야 될 그 영광과 그 존귀의 자리는 절대로 끼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나신 자가 거룩하게 을 받은 겁니다. 아멘. 성령이 마리아를 덮는 것과 예수님의 정체와 높여지심이 직결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 가운데는 마리아가 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네.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아멘.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한 말씀을 한 곳 더 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보에는 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성령이 하신 일을 아는 자, 또 다른 성령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아는 자들을 쓰셨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도 사실 성령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육체로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자녀로 왔다는 겁니다. 즉 사생아나 누군가에게 부정한 자의 소생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아들로 오게 하셨다는 것. 자, 그럼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죠. 마리아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녀의 남편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이 하신 일을 아는 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한 가정의 아들로 오게 하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요셉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하는 첫 장면에서 의로운 사람을 소개한 사람은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2명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3명 기억이 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욥은 의인이라,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물론 다니엘도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소개하는 첫 순간에 의로운 자라는 사람은 적어도 이 3사람 기억나시죠? 그럼 요셉이 누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요? 노아와 욥.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령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자, 의로운 사람 요셉은 마리아를 대하는 마음에서도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강렬한 인상을 이 종이에 남긴 건 뭐냐면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이 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속되게 말해서 원하지 않는 꿈은 개꿈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취급해도 될 꿈에서 나타나 들은 이야기를 자기 목을 걸고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예수 밑에 보내셨어요. 참 그때도 큰 은혜가 됐는데 오늘 똑같이 천사가 현몽하여 한 말에 요셉의 그 확신과 태도 변화는 천사가 여러 말을 했지만은 말할까요? 결정적으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마음을 바뀌게 된 것은 천사의 말 때문인데 천사의 말이 좀 길어요. 좀 긴데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첫 부분에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십시오. (1장 20절부터) 그 뒤에 천사의 말이 잘 정리되어 있죠. 예, 천사가 구약성도 인용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론이자 전체를 요약하는 한마디 뭘까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답이 여기 있어요. 20절 후반부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을 볼 때 누가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나를 부를 때 그 순간부터 이거는 심상치 않은 거죠.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부름이라니까. 다윗의 자손. 만약에 제가 앞으로 살면서 정말 중요한 어려웠지만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천사가 제 꿈에 나타나서 한병원 장로의 아들 한인과나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때부터 더욱 진지한 마음으로 들을 거예요.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을 확 열고 뜨겁게 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문제거든요. 딱 답이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이게 답 아닙니까? 아멘. 성녀로 잉태된 거 어떻게 하냐? 뭘로 확인할 거냐?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부연 설명입니다. 사실 이 한마디로 족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무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증거, 기도원처럼 증거를 달라 하지도 않았고 조건부로 응답하지도 않았어요. 나 보고요, 아니면 몇 달 좀 지켜보고요, 혹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들은 이 꿈 이야기만 미쳤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아멘. 사실은 결정적인 변화가 어디서부터요? 바로 이 말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보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전부 구약성의 예언들이지만 그것이 마리아와 요셉 자신 그 말씀이 누군가에 이루어질 건 내가 믿어.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지금 천사는 나하고 상관있다 온 거 아니에요. 나하고 메시아가 오는 거 믿지만 직접 나에게 알려주고 나와 상관없이 잉태한 저 아이인데 저 아이를 내가 데려와야 되는 저 아내와 아이를 데려와야 되는 이유와 이 말씀, 이 예언된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할 것 같으면 이해되시죠? 기록된 그 말씀을 믿는다니까. 근데 그게 나를 통해 역사하시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뭘로 믿을 것이냐? 그것은 한마디였다니까요. 솜털 갖다가 양털 갖다가 적고 안 적고 이런 것이 아니었고 성령이 잉태케 하셨다. 이 한마디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셉은 여자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는지 삼손과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성령이 임하여 다윗은 악귀를 쫓았고 대적들과 싸워 가는 데마다 이겼고요. 버림받은 왕 사울조차도 살아있는 동안 성령이 임했을 때는 혹이 말하기를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는가 할 정도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악한 자로도 성령이 임할 때는 예언자가 되었다니까요. 아멘.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요셉은 창조의 영으로서 성령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마리아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잉태하셨고 그래서 여자의 씨는 이렇게 오는구나 걸 대번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구주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오직 거룩한 열매만 맺을 수 있으려면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이를 가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여자가 그 어떤 여자도 받은 적이 없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어요. 원래 성령이 덮으셨어요. 의로운 행실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열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임재. 어떻게 해요? 덮어야 돼요.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아멘. 내 몸의 어느 약한 한 부분에만 임재하고 내 속의 것들 중 어떤 한 생각이나 감정만 다스려 주시길 바라지 마시고 온전히 덮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나의 나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지배해 주시길 원하고 내가 행하는 일 중에 내가 정한 어떤 한 일에만 도움을 주고 내가 정한 어떤 한 시기와 시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하는 일과 모든 시간의 처음과 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아멘. 진정 성령이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한 성령이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기도하던 제자들을 덮자 그들의 삶이 전부가 다 달라졌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제사를 지내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처럼 6월절의 완성은 오순절 아니었는데 그 완성을 자기들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하는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꼴 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놈들이 대낮부터 술이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서 성령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고안하거나 계획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동하게 되어서 아멘. 이것을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덮은 사람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미 읽은 로마서 6장 8장은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칭의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요. 뭐 우리가 수십 번을 통해 들었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 일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바로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을 받아서 그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삶을 살아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부를 제가 빠른 속도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양자되어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과 동일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 아멘. 성령의 충만, 아멘.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아멘.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전부 다 성령에 맡기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의 빛의 자녀라고 칭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아멘. 여러분, 지나치게 단순한 설교의 종교이지만 저는 갈망합니다. 아멘.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녀를 덮으신 그 덮으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육체를 창조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아멘. 이게 다윗이 오순절에 죄 짓고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나를 덮으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아멘. 그 기도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령이 나를 덮으셨어. 내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께 간구하십시오. 아멘.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